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까지 같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소교를 향한 사랑을 나보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를 지게 하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그루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교회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니라.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더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의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육체와 세대와 능력과 소로가 이 세상을 아니라 온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 위에 편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에 충만하느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종을 씌워 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사 말씀이 아멘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을 듣는 제자들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을 때에 사랑하는 제자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 성도들이 예수님의 기도가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들도 같은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 되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나이가 많아 죽을 때가 되었음을 알고 12 아들과 손자들을 불러놓고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요셉이 낳은 2 아들에게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므로 그들은 야곱의 아들이 아니었지만 야곱의 아들의 대열에 들어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모습을 민수기와 여호수아서에서 볼 수가 있고요.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기도를 기억하고 그 기도가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살던 가운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야곱의 기도대로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민족을 다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던 모세는 역시 자기가 죽을 때가 되었음을 알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너희가 내 기도대로 복받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데요.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믿고 있고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믿는다면 나도 그와 함께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하여 해준 기도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바울의 기도라 해서 모든 성도들이 따라서 바울의 기도를 외우면서 바울의 기도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그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고 성도들이 살아감으로 바울의 축복이 모든 성도에게 임하는 삶이 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온유한교회 성도님께서는 바울의 기도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나도 같은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아야 된다 하고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시편 36편 10절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성도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알고 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속되는 은혜를 받고 은혜의 강에서 헤엄치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시아서 6장 3절에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가만히 있어도 시간 가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힘쓸 때에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람이 아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내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셔놓고는 다시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열정만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말씀 안에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바로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감으로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믿음은 어긋난 길로 나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형제로 인정을 받고 천국의 주인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가나안의 주인 되었던 갈렙이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10절까지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문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로 놀리라. 그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대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내시니라. 아멘. 갈렙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기뻐하는 사람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하죠. 그래서 갈렙이 증언한 하나님, 갈렙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 곧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마 약속한 가나안의 주인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4장을 보시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었던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로 14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온전히 너와 네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오셔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신뢰하게 하셨나이다. 그런 내가 85세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불가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충돌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홉 사람이 있고 그 성들은 크고 견고할 자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기를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데리고 주에서 상대하니 헤브론이 그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리라. 아멘. 여호수아서에서는 갈렙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신 이유는 9절에서는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했기 때문이라 그랬고 14절에서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렙이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됨을 갈렙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복을 누려야만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 충만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성도 모두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기도하시면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 하고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눈이 건강하고 눈이 밝으면 좋은 점이 참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눈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아멘. 본문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새 번역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번역을 해요. 곧 마음의 눈이 밝아진 그 사람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소망이 있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은 성도가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하나님을 보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속으로 주실 기업의 풍성함을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의 눈이 열려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은혜 안에 온전히 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주기철 목사님은 찬송가 158장 4절에서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게 주셨다라고 노래를 하죠. 일본 사람들의 그 온갖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순교자의 대열에 설 수가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영생길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내 눈을 열어서 주께서 내 눈을 열어서 생명의 길을 보게 주셨다고 시편 16편 11절에서 찬양을 하죠. 다윗의 눈이 열려서 생명길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왕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고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존귀한 이름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8절에서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보게 되어짐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눈이 열려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만 함을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상속을 넉넉히 보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고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10가지 능력을 보고 출애굽을 뵙고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로 갈라지는 모습도 봤고 쓴물이 단물 되게 해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시고 만나와 맵기로 먹여주시고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봤음에도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믿고 안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 불평하고 작은 일에 원망하고 작은 일에 싸우고 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결론은 광야에서 출애굽했으나 광야에서 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가 알아야 할 능력을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도 알아서 그 능력이 네 안에 역사하게 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9절로 22절입니다. 그의 힘의 인력으로 역사하시는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은혜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있던 모든 이름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성도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생명의 부활에 이르러 천국에 데려감을 받는 그 은혜를 믿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그 말씀입니다. 또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주셨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고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셔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음을 증언해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에 우리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 귀한 이름이 되어 하나님 앞에 놓인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그 이름대로 새 이름을 받아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능하다 그 말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사모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신 기도의 내용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도는 성령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졌는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야 한다. 곧 예수님이 머리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이다. 곧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뜻 따라 곧 머리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오늘 22절 23절을 읽습니다. 만물을 그 나라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심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으므로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함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예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다. 내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말씀. 오늘 성경에서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에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교회가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되어 온전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 그 말씀. 포도나무에 줄기가 붙어 있을 때에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지고 열매를 열린 가지는 농부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성도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어짐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날마다 외우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머리로 입으로 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이 내 삶에서 드러나지고 그 기도의 내용대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심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기업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번세가 내 삶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몸으로 온전히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귀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내 삶에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다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